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들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읽는 철학책, 어떤 소설, 어떤 좋은 책들 속에도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이런저런 답들, 또 인생의 팁들이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에는 모든 인류가 궁금히 여기는 모든 궁금증, 질문,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궁금하고 좀 안 풀린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문제들 해결할 답들을 주실 줄 압니다. 이제 우주의 기원이 빅뱅이냐 천지 창조냐 말들이 많죠. 그럼 빅뱅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주 똑 떨어져요. 문제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더 이상 이론이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죽나? 우리 영원히 살고 싶은데. 철학에서, 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죠. 병 때문에, 심장마비 와서, 사고 때문에. 성경은 분명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는다. 너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끝인가?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아주 많죠. 사후세계를 보고 왔다,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밖에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곳저곳에 하나님 주시는 답들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읽고 정말 간절하게 읽으며 그 답을 찾아가느냐, 그건 각자의 몫인 줄 압니다.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아주 새로운 주제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천사에 대한 말씀이 중심 내용입니다. 소위 천사론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소위 천사론, 이런 별개의 과목으로 공부한 일은 없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후배들 또 교수들 이렇게 조금 가끔 만나는데, 천사론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한 학기를 쭉 가르치는 학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언급은 되지만, 이건 이렇게 좀 신학교 전체에서는 큰 주제로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사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께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11절도 보시면 덕근임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볼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천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 천사에 대해서, 이 소중한 마지막 편지인 베드로후서에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천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천사, 선한 천사죠. 또 하나는 타락한 천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죄한 천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생에 처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시험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케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범죄한 천사예요.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면은 천사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천사란 존재가 뭐냐?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천사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 육체가 있죠, 생각이 있죠, 감정이 있죠, 혼이죠, 그리고 영, 스피릿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뭐예요? 순수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이 천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어요. 순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천사는 영적 존재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주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목동들이 천사들이 알려줘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죠.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한 말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유명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수많은, 수로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의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밤 잡히실 때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체포하러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당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도로 내 집에 꽂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막 지금 체포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안간힘을 쓰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예요? 베드로한테 하는 말씀이죠. 칼을 빼고 말고기를 잘랐으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12군단은 로마 군인들의 어떤 그 군인 단위죠. 군단은 보통 6,000명 정도를 말합니다. 요즘도 뭐 사단, 군단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한 6,000명 정도가 돼요. 12군단이면은 단순 수학으로 뭐예요? 7만 2천의 천사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부를 수 있어요. 그럼 몇백 명 온 거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죠. 천사가 오면은. 그죠? 예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려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또 베드로는 독특하게 이 천사의 체험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헤로당하게. 그리고 막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온 교회는 지금 밤을 새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밤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꿈꾸는 걸 알고 있죠? 천사가 흔들어 깨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옥문이 열려서 이렇게 슬슬 나왔어요. 이게 꿈인 줄 알았죠, 베드로는.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 거리 나와서 휙 하고 찬 바람이 부르니까, 이게 저 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친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가 감옥을 열고 자기를 구출한 거를 베드로는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이 천사라는 존재를 알고 이 천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께 듣고 배운 바가 아주 많은 분임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범죄한 천사는 흔히 루시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루시퍼라는 단어는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 여기만 독특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다라고 명명을 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사야 14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하나, 천사장인데 이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죠. 지극히 높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라고 교만한 마음을 떤 천사장, 이게 타락한 천사예요. 루시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제 1순위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게 1순위 뭐예요? 교만 떠는 거예요. 교만 떠는 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실력으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어. 그게 교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만 걸치적거려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거든요. 성경에 말씀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으니까 오히려 걸치적거려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루시퍼가 바로 교만의 상징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돼서 견주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낮은 곳으로 맨 밑에 구렁텅이에 던져버리셨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대장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갈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소리를 다시 찾으시려 오신 거죠. 그거를 사도 요한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더 중요한 것,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너의 권세가 어딨냐라고 이 죽음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우리도 죽어요. 그럼 뭐예요? 다시 살아요. 부활합니다. 이게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가 이 범죄한 천사가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수백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게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까 이사야도 말씀했죠? 내가 내 자리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지향점이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이브를 유혹하고 꼬드길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요거 먹으면, 요거 맛있어 보이지? 요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아주 지혜가 생길 거야.
지혜롭게 생겼잖아. 요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요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보시면 수많은 철학, 수많은 종교, 수많은 어떤 문학, 영화 이런 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럼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요가를 하든 뭐 단을 하든 뭐를 철학을 하든 뭐를 하든 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배어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마귀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자꾸만 속삭이고 꼬드기고 그런 사상을 불어넣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조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한테 당신은 킹입니다. 신 같습니다. 하나님 같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그게 곧 이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만들어가는 범죄의 중요한 한 현상이 뭐냐?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소돔과 고모라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히 거기는 동성애가 만연했던 동네예요. 그래서 롯에게 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으로 변신해서 들어가죠. 남자로. 그랬더니 그 낯선 새로운 사람을 동성애로 폭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할 거다. 거기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꼬드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뭐 동성애도 포함이 되고 성적 타락도 다 포함이 되죠. 거기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짜릿한 게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쾌락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쾌락을 좋아한다. 쾌락을 좋아한다. 이 말적 감각을 자극하는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때가 좋은 거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단한 다윗도 넘어갔어요. 천하장사 삼손도 넘어졌습니다. 나는 아니야. 이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단지 우리는 매일매일 조심할 뿐이에요. 정말 내 자신을 다잡고 조심할 뿐이에요. 쾌락을 통해서 사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이따 우리가 찬송 부르겠지만 찬송 268장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육체의 정욕, 이것을 이기려면 뭐라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야만 우리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꼬드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습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거 아주 나쁜 생각이죠. 제자가 예수님을 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이제 돈이 좋아 보이고 막 또 갈등이 있으니까 그럼 뭐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생각 주머니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감정을 여러분 잘 평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 감정이라는 거는 한번 꼬이면은 꼬이기는 쉬워요. 말 한마디에 확 감정 상하고 꼬입니다. 저는 한 통화에 마음이 확 꼬이고 또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 한 번 꼬인 마음, 감정을 풀려면은 수십 배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죠. 성령 열매 9가지 아시죠? 평안함, 기쁨, 인내, 자비, 양선, 이런 넓은 마음, 선한 마음을 주셔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자꾸 꽈배기처럼 꼬이는 마음을 주셔요. 이게 안 풀려.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하여튼 친한 친구 간에도 뭐 오해가 생기고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한번 딱 꼬이면 이게 그냥 죽을 때까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마음에 뭐 꼬이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푸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마음 상한 것을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꽈배기처럼 꼬인 게 있다, 감정이 있다. 그건 뭐 내 탓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잘못한 탓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도로 푸셔야 돼요. 실제로 푸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천사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 탄생할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수태고지를 알려줘요. 고민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셔요. 또 애굽으로 가라 알려주시고, 또 헤롯 죽으니까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와라 알려주신 일도 많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2 제자와 120의 성도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요. 그때 성경 보시면 예수님의 양옆에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로 쭉 승천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쭉 계속 올려보고 있는 거죠. 그때 막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그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왜 이처럼 올려보고 있느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분명하게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호령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뭘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죽은 자들에게, 죽은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던 나사로 사흘 지나서 다 무덤에 문 닫아버렸죠. 그때 예수님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호령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 나온다고요. 그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로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포함됩니다. 성경 보세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생명 가진 자로 살아나서 또 심판을 받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뵙게 될 거다. 소위 휴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천사장에 소리가 있다. 뭐 나팔소리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죠. 그죠? 뭐 하여튼 빤빤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이렇게 좀 뭐 주님 재림을 또 이렇게 좀 영접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세요.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우리 눈으로 손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또 가끔 어떤 기적, 사건, 어떤 체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김창옥 씨라고 아십니까? 우스갯소리 잘하고 또 뭐 텔레비전 아주 많이 나오는 분이죠. 소통 전문가. 뭐 제주도 출신인데 아버지 얘기 많이 하고 엄마 얘기 많이 하고 하여튼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위 소통 전문가, 정말 전문가예요. 저도 뭐 종종 텔레비전 보는데 정말 말도 정말 재미나게 하고 내용도 있고 뭐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 잘 믿는 성도인 것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유튜브에 김창옥 간증 치면은 이렇게 뚜룩 뜹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 간증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주도 출신이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교회 뭐 이런저런 문제 있어서 몇 년을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친구 너댓정이 막 기도했어요. 어른들은 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열정이 있었어요. 한때는 신학교 간다고 서원도 하고 나 목사 돼야지, 선교사 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인생의 곡절이 다 있죠.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떨어지고 인생이 막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있잖아요. 너무 청년 때 힘들어서 이 친구가 젊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제주도 높은 해변가로 가서 이제 아이고 이제 인생 끝났다 하고 이제 해변가 가서 이제 딱 뛰어내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근데 자기 왼쪽으로 한 20m 저쪽에 어떤 젊은 여자가 거기도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여기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난간에. 그러더니 이 여인이 한복을 입었는데 치마폭을 이렇게 쫙 올리더니 얼굴을 착 가리고 무서우니까 마치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듯이 치마를 쫙 올려서 얼굴을 가리고 훅 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한 20m 이렇게 보니까 보이죠. 자기도 지금 막 뛰어들려고 하는 그 찰나고
그리고 오 하고 보는데 바다로 쭉 떨어지던 그 한복 입은 여인이 그 중간쯤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머리가 곤두 쫙 쓰면서 오 이거 무섭다. 이게 죽는 게 이제 무섭다는 게 확 자기한테 밀려와서 아이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런 두려움이 확 마음에 생겨갖고 자리를 툴툴 털고 다른 데 가서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한복 치마를 뒤집어 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여인이 누굴까? 이게 헛거를 본 건가? 환상인가? 혹시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기는 살아난 거예요. 지금의 김창국 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어떤 때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혹은 기도하다 좋은 생각을 주셔서 혹은 말씀 속에 지혜를 주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천사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어딘가 하나님의 일꾼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어린아이들이 와서 막 시끄러우니까 제자들하고 어른들이 야 시끄럽다 니들 애들 가라라고 쫓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친히 뵙고 있다. 애들 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고 안수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영의 세계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곤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넌 알 것 없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그럴수록 또 성경 말씀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